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다가오너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주목하여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세상아 너도 들어라. 내게서 나는 모든 것도 함께.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의 무기와 군대에 불같이 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땅에서 쓸어 없애버리실 참이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은 한여름 도시 쓰레기 더미처럼 썩은 내를 풍기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피가 봄날 눈 녹은 물처럼 시내를 이룬다. 너무 익어 떨어져 썩은 과일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이 담요처럼 둘둘 말려 벽장에 처박힌다. 별들의 군대가 모두 오그라져 가을날 잎과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다. 땅과 하늘에 대한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에돔을 손볼 것이다. 에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민족을 진누를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피에 주렸다. 살찐 고기 덩어리에, 어린 양과 염소 피에, 수량의 기름진 콩팥에 주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수도 보스라에서 희생제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에돔 전 지역을 도살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대대적인 도살이다. 들짐승도 가축도 매한가지로 도살된다. 나라 전체가 피에 절여지고 온 땅에 기름이 흐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복의 때 시온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해다. 에돔의 강은 오염물질로 뒤덮여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것이요 땅도 폐기물의 독이 쌓여 적박해지리라. 나라 전체가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그 끝없는 연기로 하늘마저 검게 변할 것이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더는 그 나라를 여행할 사람이 없으리라. 독수리와 스컹크들이 휘젓고 다니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에 거처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뒤집으시니 혼돈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분이 다산의 복을 거두시리니 공허로 되돌아가리라. 백성을 이끌 지도자 하나 없으리라. 그래서 나라 아닌 곳이라 불릴 것이다. 왕과 제후들이 할 일 하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엉겅퀴가 득세하여 성들을 뒤덮을 것이며 잡초와 가시덤불이 숲을 장악할 것이다. 들개들이 그 폐허를 배회하고 타조들이 그곳을 주름잡을 것이다. 들고양이와 하이에나들이 함께 어울려 사냥하고 귀신과 마귀들이 밤새 춤판을 벌일 것이다. 사악하고 개걸스런 밤귀신 릴리스가 거기 자리 잡고 살 것이다.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 새끼를 치는 곳, 불길한 악이 횡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을 구해 읽어보아라. 새끼치는 이 악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다. 그분의 영이 그것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세세히 정해주셨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일이다.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계속 반복될 일이다. 35장.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의 걸출한 영광, 눈부신 갈멜, 황홀한 사론을 선물로 주셨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위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도다.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여기로 오고 계신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시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을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싹 말랐던 땅에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 모였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이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라 불리는 부하 장군에게 큰 군대를 주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 장군은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가 윗저수지 수로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맞으러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였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대체 뭘 믿고 나와 맞서는 것이냐? 너의 행동은 허세일 뿐이다. 고작 말 몇 마디로 내 무기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뭘 믿고 나에게 맞서 반항하느냐? 이집트를 믿는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집트는 고무지팡이다. 이집트에 기대어 보아라.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기대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았더냐?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께서 내게 말 2,000마리를 내주신다 한들 내게 그 말들에 태울 기병이나 있느냐? 없지 않느냐? 형편없는 이집트 전차와 기병들이나 의지하는 데가 내 주인의 최하급 지휘관인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이렇게 먼 길을 왔으리라 생각하느냐?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과 전쟁을 벌여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까지 백성이 나와서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쪽은 바로 저들이다. 머지않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저들 말이다. 그러더니 랍사게가 일어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를 들어라.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시리아 왕이 이 성읍을 멸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교조로 말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제안을 들어라.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와서 내 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모두 넓은 땅과 풍부한 물을 제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광활한 장소에 풀어줄 것이고 너희 모두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고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역사상 아시리아 왕과 싸워 이긴 신이 있었더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신들이 사마리아를 위해 무엇을 했더냐?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이름을 대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 사람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궁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한은 절망하여 옷을 찢고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37장.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굵은 마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요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비명 행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림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바라임 성읍의 왕, 헤나 왕, 이와 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 보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 못 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최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네립아, 처녀 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부대로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이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실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차자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의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을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만 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지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며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참이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다윗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 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주검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녹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애살았더니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감과 없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말을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지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시계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다. 생애 한창 때에 떠나야 하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동무하지 못하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듯 내 생을 둘둘 말아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꽥꽥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함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건지시리니 수군과 비파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로 스포를 만들어 왕의 종기 위에 얹으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39장.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 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 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